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은 저 소풍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좀 학교를 떠나서 친구들과 마음껏 떠들 수 있고 또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소풍 전날 밤은 항상 들뜬 기분으로 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에서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니 해도 이 점심을 먹은 후에 진행되는 이 그 보물찾기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미리 숨겨둔 그 보물, 그 선물이 적힌 종이를 찾는 시간은 이 소풍의 하이라이트이며 또 모든 학생들이 기다리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미리 이미 찾고 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 보물찾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선물은 대부분 노트이거나 아니면 연필 정도였지만 사실 선물에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그 찾았을 때 느끼는 그 희열 때문에 이 보물찾기가 기다려지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많이 찾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하나도 못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했어요? 많이 찾는 쪽? 못 찾는 쪽? 저는 약간 못 찾는 쪽. 거의 못 찾아요. 그럼 친구들이 못 찾았다고 한 개씩 두 개씩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보물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찾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찾기를 포기하는 순간 남아있던 보물마저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은 이 보물찾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보물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물은 가장 빛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늘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강도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기지 않습니까? 금도 다이아도 존재합니다만 그것들은 땅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 보물이 있다고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찾는 자들이 이 보물을 찾아내는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보물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기록에 보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이 우연히 금이 있는 그 매장되어 있는 땅을 한번 발견해봤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땅을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나 금 매장되어 있는 땅을 발견했어라고 여러분 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도 부족하면 영끌을 해서라도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도 안 되면 부모 찬스 아니면 영끌을 해서라도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지 싶습니다. 그렇죠? 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간의 삶의 여정은 보물찾기와 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여정이에요.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언제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100세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120세? 아니면 200세? 아니죠.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200세가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명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소요된 기간은 대략적으로 70에서 80년 정도 추측을 하고 있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0년, 8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아는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듭니다. 70년 동안, 80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은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했고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70년이 흐르고 80년이 돼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심판의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거였냐?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70년이 지났고 80년이 지나면서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거 나에게 약속하셨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거는 70년 후에, 8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이었지만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앞에 펼쳐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거였냐? 기근이었어요, 기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기근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믿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셨습니까? 더 나아지셨어요? 평안과 풍요로움이 넘칩니까? 고난과 시험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이 아니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기근을 만나게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라고 여기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부터 우리는 나는 이제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겠어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돌아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서 기껏 왔더니 광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왔는데 기껏 열심히 홍해도 목숨을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넘겨서 나타났더니 건너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펼쳐진 눈앞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사방에 둘러봐도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광야 곳곳에 비밀스러운 축복의 보물을 숨겨 놓았기 때문이에요.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 보물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까, 축복의 땅이니까 가나안 가면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사사기 이후 말씀이 쭉 펼쳐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가나안에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곳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적의 공격과 야생동물의 공격에 피난처가 없는 그곳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장소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은 이 숨겨진 보화 하나님을 찾는 여정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기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기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근보다 더 심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지만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떠날 때에 나의 육을 좀 가져가다오, 이 유언을 남겨요.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유골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꿈꾸고 바라는 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소원이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볼 수 없어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게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그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람,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나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어떻게 가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찬양 안 부르셨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자신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 세상의 역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믿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 문헌에 기록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헬라 제국 시대의 시리아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예루살렘 마을 한가운데 한 가족을 불러냅니다. 어머니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명령합니다. 솥에 물을 좀 끓여라. 팔팔 뜨겁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를 해요. 첫째 아들이 거부하자 어머니와 다른 아들들 앞에서 이 왕이 한 행동은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요. 머리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혀를 잘라요. 사지를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첫째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팔팔 끓는 솥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말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은 살려줄게. 너 거부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둘째 아들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한테, 넷째한테, 다섯째한테, 여섯째한테 동일하게 물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날 7명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여인이 이 막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 거 아니야. 너희 눈, 너희 코, 너희 입, 너의 귀, 너의 팔과 너의 다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먼 훗날 지금 빼앗긴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모양 그대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그때에 다시 일어날 그 부활과 악한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얻을 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벌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공격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5번째 악한 공격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는 믿음은요, 그 어떤 공격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악한 마귀와의 그 전쟁에서 마귀의 전의를 상실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구이지만 공격이에요. 갈수록 치열해지고 강력해지는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은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4세보다 더 두려운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부활과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2000년 후에 비록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1000년 후에 3000년 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